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순종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씻어주시고 회개하며 또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 말씀이면서도 참 두려운 말씀이구나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지며 자라나는 일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밝히 보고, 또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드리며 그렇게 기도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만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야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의 모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들을 읽고 함께 읽어오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다섯 번째 시즌은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고 또 나눌 분량은 13장 믿지 못함의 치료, 믿지 못함의 치료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요.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번 장은 믿지 못함의 치료에 대한 제목이었는데 지금까지 늘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학교에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부끄러웠지만 이번 주가 가장
모든 부분이 다 은혜였고 마음에 도전을 주었지만 일단 저는 92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서로 정도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항상 그 사람의 능력과 축복의 양이 결정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발휘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고 해서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축복의 양이 결정되지만 그 믿음이 커지는 자리가 기도다라고 기도밖에 이룬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때가 믿음이 강해지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그때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기도의 자리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와닿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또 기도와 음식이 어떤 연관일까 하는데 음식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보이는 것을 놓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94페이지에 이제 그 맨 아랫부분에 보면 한 6번째 줄부터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것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성결된 사람은 전투에 필요한 것만 지니는 병도하죠. 불필요한 무게를 모두 덜기 때문에 그 병자는 죄와 쉽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시인의 삶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당한 것조차 자발적으로 성별하지 않는 누구라도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너무나 얼마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것만 지니고 사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단순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금식이라는 태도로 이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금식 기도라는 단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안 한 지도 한참 되었다는 거, 그 주님 앞에 단순한 삶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 올해 기도해 왔는데 그 단순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만 가지는 그런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하세요. 네, 저도 오늘 책을 읽으면서 기도와 더불어 어떻게 더 하나님께 친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식이란 게 정말 나의 그런 정욕과 세상의 욕정들을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금식인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잘 하고 있었나? 한 적이 있었나? 좀 다시 되게 저도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책 내용에서 어디 갔지? 92페이지에서 그 두 번째 단락,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의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참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에서 그 금식이라는 부연되는 그런 것들을 잘
잘하고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금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왜 금식 기도가 필요한지 좀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 곧 보이지 않는 분에게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음식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심화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았고, 나도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제자들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놨지만 제자들은 간혹가다는 되지만 되지 않을 때 왜 저희는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가라고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거를 오늘 솔직히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랴부랴 처음 부분만 딱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체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기도와 그리고 이제 금식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요번에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버스를 이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줬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얘가 할 수 있는 영향으로 더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분이 이게 내 적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포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많이 반성이 됐고, 내가 정말 이게 한 교회의 집사고 하지만 나도 기도를 되게 소홀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도 이제 다뤘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문단 5째 줄을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성된 사람의 뜻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야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믿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앵글 모레이는 조건, 믿음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 얻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좋은 예전에는 그 신학에서 그 도구적 원인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도구요 통로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의미는 빈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또 이제 자기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소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에 마침 이 대목이 나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성된 어떤 자동적으로 어떻게 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2쪽 두 번째 문단에서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그 말도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높은 그런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92쪽 두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수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겠다. 요 부분을 특별히 마음에 윤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 저의 강해이자 제 나눔입니다. 제 13장 믿지 못하면 치료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 사실은 이제 17장이 앞부분이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에,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것에 대한 이제 예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 셋 타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는데 있었던 일이죠.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이제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왜 우리 못했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13장의 뭐 내용은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기도의 문제다. 또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믿음, 왜 믿지 못하냐?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란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란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한번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은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믿음으로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는 은혜에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도 은혜고.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제 은혜가 돼야지 구원이 은혜겠죠.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 은혜에 걸려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과 똑같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서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생을 믿고 그게 이제 초점이 되어서 살아가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성경과 진리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다음 뭐 내가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위에서 두고서 인생에 대한 뭐 결정, 선택들을 하는 것.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는 이제 동시에 함께 잘 들고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잖아요. 마귀의 졸개죠, 귀신은. 그런데 그 졸개의 우두머리를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 내용 면에서 봐도 오늘 이 13장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오늘 이제 제자들이 혼나고 주님께 꾸중을 듣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왜 쫓아내지 못했냐? 너희들 이제 기도가 부족하다. 주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장은 기도는 또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복종하고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러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봐라. 그러면 너희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내용은 정말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원수를 대적하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고 그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7장은 믿음이 은혜로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를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 4장 7절은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 주어진 믿음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 되든지 대단하지 못한 믿음이 되든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냐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요. 저는 이걸 순종이라고 조금 바꿔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좀 순한 거죠. 복종보다 순종이 좀 듣기 좋죠. 복종하면은 우리 안에 거의 무의식적인 반발감이 있어요. 복종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 사실은 복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누구에게냐거든요. 사실 우리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죠. 복종을 영광으로 알죠.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민감함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무의식적인 이 반발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13장의 이 기도 관련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잘 믿지 못하겠어요. 내 믿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네. 뭐 아무리 설교를 하고 뭐 권면을 하고 뭘 해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 앞에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말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이 야고보서 7장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네 믿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되고 마귀가 도망가는 믿음이 돼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 순종 안 해서 그래.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가만 보면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 가만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오늘 이제 말씀은 뭐 그게 다죠. 뭐 다예요. 뭐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천국에 대한 믿음, 나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연약할까? 예, 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뭐 단번에 순종이 되나요? 그리고 단번에 순종한 걸 우리는 순종이라 그러나요? 순종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무언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정말로 우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긴 시간을 훈련하게 하시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로 한번 상황을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꾸지람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사실은 좀 주위에서 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잘 이제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심사숙고하는 성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자신을 고치기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도라는 문제 그리고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에 의하면 믿음과 엮여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 네. 아니면 뭐 그대로였나?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들이 변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 변하죠. 그런데 이 믿음, 특별히 그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사실 이거 두 개가 정말 붙어 있어요. 이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대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그게 성경의 한 맥락인지를 한번 들으시고 맞으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 있자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뒤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보면
믿음이 자라났다, 뭐 기도를 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뭐 25장에 가면은 뭐 여인이 26장이군요. 향이 옥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계속 하다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믿음이 강해 보이죠. 그러나 강해 보이는 것일 뿐이죠. 믿음은 없잖아요. 실제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 대속을 앞두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고, 특별히 제자 셋은 더 가까이 데려와서 기도해라,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세 번째 오셔가지고 됐다, 그만해라, 이제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지적한 내용에 그들에겐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특별히 기도 문제에 관한 한 그들에겐 어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병된 자, 그 미문에 앉은 자를 고치고, 또 사장에 가면 잡혀들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은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고 안 계신데 자기들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지금 이제 이슬람,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유대 전통에 자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그 구시 기도라는 시간이 단순히 정해진 관습상의 기도 그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왜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게 있는 거 그거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 물론 이제 그 두 사람은 예외이고 나머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 그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9시 기도가 관습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믿음의 기도였구나 알 수 있다고요. 자, 분명히 변했죠. 그러면 이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못하고 이때는 이제 변했어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는 사도행전 1장과 2장, 1장의 후반부와 그리고 2장의 전반부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죠. 이 제자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사람들은 변화되었죠.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이 그전에는 성령을 안 받았느냐?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이제 말하자면 세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그들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죠.
때가 이르면 그때 때가 이르면 주어질 것이니.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또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사도행전 1, 2장에 나오고 그리고 3장에 가서 기도의 능력이 임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 17장에 있었던 사건의 이후에 그들의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주님의 꾸준함을 헛되이 듣지 않은 자들이 되었구나. 역시나 그 사이에도 뭐가 있냐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그들에게서 그 기도와 또 동시에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성령이 은혜로 주어지고 또 그 성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은혜가 순종함으로 더욱 강력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상태로까지 되었구나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되어졌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은혜가 되느냐? 이건 구약에서도 단 한 가지 사건만 말해도 돼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모은 자들, 그리고 하루 지나도록 놔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죠. 그리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전적인 능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능합니다. 그것은 100% 순전하죠. 문제는 우리 있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오죽하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만 그들을 토해내겠습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라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리고 순종에 대한, 순종이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은 믿음으로써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게 그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내가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 그것보다도 완전히 더 떨어져가지고 도무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자신과 우리 지체들에게 안타깝고 내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느냐 안 자라나느냐 문제의 그 결과들은 지체들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은혜라 여기면서 그것이 틀리진 않지만 그것의 성숙과 성장에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일에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자기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며 허상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왔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못한 제 죄악을,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을 보게 하셔서 주여 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향한 섬김이라면 다른 거 생각도 않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주여 제게 알게 해주시고, 주여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또 주를 향한 어떤 사랑과 어떤 경배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체들께서 뭐 나누실 것이 하나 더 있다면 한 번 더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고 네, 마지막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자라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있을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겠다고 지적인 권면으로 또 말씀 앞에 결단으로 받기 원합니다. 오늘 기사님 수고하세요. 네, 오늘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더욱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 나눔은 제 14장 기도와 사랑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정은혜 집사님 기도하셨나요? 정그린 성도님,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명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즐거운 밤.